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신 날입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신 날입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신 날입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우들이 많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쓰럽게 생각해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성탄전에는 여러분도 불러주는 사람도 있고 갈 곳도 있고 돈도 있기를 소망할 수는 없겠죠. 네, 제가 그 대신에 여러분 좀 더 예배와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주일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핵심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빛은요, 시대가 캄캄할수록 그리고 또 내 속이 어둠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수록 더 이미지가 강렬해지고 그 의미는 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어렵고 캄캄한 삶을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니죠. 예수님을 빛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늘 풍족하고 누리며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나의 죄성 가득한 모습을 고백할 때 그때 그분은 나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 스스로 나는 여전히 의인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의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렇게 귀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바벨론에서 이 기도 계층들이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생긴 다음 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일부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돼요. 여러분, 고향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고향에 가면 좋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그들이 경험한 현실은 가보니까 정말 암흑 자체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진즉에 폐허가 되고 나서 복구조차 되지 않고 있고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고자 애쓰는데 이방 민족들의 도발과 간섭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억누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인심도 계속 나빠지고요. 같은 민족끼리도 고리되어 비며 그리고 착취가 판을 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걸 꿈꾼 게 아닌데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삶에 노출되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소망 없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이게 가슴 뛰는 메시지겠어요. 오늘 저는 이 메시지에 숨어있는 우리의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 빛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없다.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1절에서도 2절에서도 두 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빛은, 영광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 위에 비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그렇게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부유에 누이시고요, 이 땅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곁에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함께 하신 사건, 우리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쁘죠?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이 왜 기쁠까요? 선물이요? 중고등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수준이 아주 아이들에게서 말했던 대답인데요. 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즐거워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기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셨다,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이게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기쁨 속에 이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빛이 되셨다는 것을 먼저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 빛은 어떤 어두움도 이기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빛은요, 온통 어둠으로 덮인 그 땅에서 만민이 다 가리워지는 캄캄한 가운데서도 그 빛은 드러나고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시기 위하여서 강팍했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서 9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온 세상이 3일 동안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곳, 유일하게 고센 땅, 히브리 민족이 살던 그 고센에만 빛이 비추게 돼요. 그렇게 빛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비추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그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어둠이 그 빛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복음이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빛이 되시는 그곳은 절대 어두움이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어두움도 이기시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두운 곳을 비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렇게 밖에서 보면 깔보임을 당할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어둠이 짙게 깔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빛이 되셨습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세상의 빛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느 절망,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여러분들 그렇게 나를 내어주고 있을지라도요,
때로는 내가 어둠에 신음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위로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읽은 대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두 문장처럼 우리는 일어나고 빛을 발해야 할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두움과 낙심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때로는 폐허해서 씨름하면서 그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이 두 마디는요, 강력한 소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4주 동안 대강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오시는 것, 그 하루를 즐기자고 우리가 그 하루 기뻐하자고 우리가 이 시간을 기다려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는 시간이어야 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앞에서 감격하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시간, 소명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며 말씀하시는 도전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소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의 사명, 분명한 길이 있으셨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한지,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는지, 그래도 그것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를 보면요, 우리 믿는 자들도 소명이 없을 때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소명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너무 쉽게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어두울수록,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붙들 때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께서 어두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셨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이 이전 자리가 그 자리가 넘어진 자리였든지 아니면 포기한 자리였든지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면 그 딛고 일어난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한국은 어지럽습니다.
심해지는 양극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평균 하루에 40명이 1년에 약 15,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15,000명이요. 노동자들은 희망을 잃고요. 빛에 몰린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고요.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일어나라. 그래서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빛이 필요한 시대가 돼요.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주시네. 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나약하고 아직도 나밖에 모르는 내가 작은 것에도 금방 넘어지긴 일수인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가장 낮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손가락질과 수치와 고통을 받으신 이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이러니예요. 좋은 곳에서 빛을 발하지 않고 약하고 나약한 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평화를 말하기 시작하면 평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먼저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면 희망이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먼저 사랑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다 갖춰졌으니까, 기쁘니까, 다 됐으니까, 그래서 노래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소망의 빛 되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빛이, 그 사랑이, 그 소망이, 그 평화가 우리로부터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차 세계대전 시작하던 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후 프랑스의 플롱드르 전선에서 벌어진 일을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한국어 자막 없습니다. 동글러죠? 동글러건 지역에서 고요한 밤, 묵한 밤이 갑자기 노래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함께 찬양하는 거죠. 정치에서도 영국 측에서도 같이 함께 찬양이 한 목소리로 흘러 퍼졌어요. Ein Blinkerkopf! Ein Blinkerkopf! Es ist nicht bewaffnet! 총이 없다는 거예요, 성당편에 일어난 사람이. Nein, Doktor! My name is Jen.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Like me. 오토와 짐이 만났습니다. Rose, she's called. He's schön.
Weihnachten. 네. 이 광고 나오기 전에 꺼뜨리니까. 우리가 만들 능력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광고를 하자고 한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24일 밤에 독일군 병사 쪽에서 들려왔던 노래소리가 영국군 병사 쪽에 함께 노래가 불러지고, 그리고 아침 영국 쪽에서 무기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섰던 한 사람의 용기가 전장에서 40km나 되는 전선이 휴전을 며칠 동안 하게 돼요. 그리고 같이 공을 차고 놀고 그러다가 헤어져서 돌아와서 서로에게 나눠줬던 것들을 보니 한 사람은 초콜릿을 받았고 한 사람은 도시락통 안에 들어있는 빵 조각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 전쟁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40km에 달하는 전선이 이 성탄을 맞아 휴전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전쟁터에서 생명으로 보아줄 수 있고 저들이 괴물이 아니었다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기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우리의 작은 몸부림에서 먼저 시작되는 그렇게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성탄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빛이 되셨듯이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소명이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 앞에서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성탄의 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